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은요, 구원의 5가지의 여정을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먼저 아셔서 나를 아시고 계시고 모태 전부터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두 번째 단계 그런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위한 또 선택에서 부르시는 실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 번째로 불러주시고 그런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너희 의롭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4단계를, 이미 감격적인 4단계를 다 걸쳐온 지나온 그런 존재인데,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죠. 이 영화라는 단계입니다. 이 4단계의 감격적인 과정을 다 거쳤지만, 그러나 이 남아있는 영화라는 단계는 얼마나 더 감격적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4단계까지가 우리가 현재 구속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할 미래적 복음이 하나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은 이루지 못했지만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룰 복음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복음의 완성이고요, 복음의 피날레입니다. 복음의 종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12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과거형이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라면요, 그러나 이 나머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는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그 복음 하나가 사도신경에 있다면은 마지막 이 고백이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이 미래를 향해 있는 한 가지 복음, 영화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독사조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아주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독사조, 이 단어는요,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 또 영예롭다, 광희가 가득 차 있다, 광채가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독사조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50번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목적어는요, 대부분 95% 이상이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아버지의 광희가 빛나게 하자 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걸맞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걸맞는 단어가 바로 이 독사조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단어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단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로운 단어 독사조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이 단어를요, 바로 우리에게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구속의 모습인 우리에게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로마서 14장 1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에서
이 구절이 너무나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는 구절이 너무나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먹고 마시는 것과 대비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나 와닿는 것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와 또 구약의 시대에 먹는 옵션들이 정말로 적었잖아요. 오늘날에는 먹는 옵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맛집들이 정말 많죠. 응암역에서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고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시대가 됐죠. 카페는 어디를 갈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맛집을 찾아갈까라고 하면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대가 오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채식 생활을 하고 견과류도 많이 먹어야 되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있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웰빙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잘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몸의 현실은요 일시적이고 또 몸은 결국에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조차도요 우리는 점점 더 노화되고 있지 점점 더 젊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어도요 그 38년 된 병자는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또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3일 만에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지만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해도요 그 나사로가 걸어가고 있는 몸의 육신은요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쇠약해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진시황을 아실 것입니다. 그 춘추 전국시대 난세를 통합해가지고 최초로 통일 중국을 만든 그 진시황, 어마어마한 그 여러 가지 성벽들이 있었던 것을 북방에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죠. 그 위대한 가장 군주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군주로 꼽히는 이 진시황이요 또 하나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은 불법 건강식품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너무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또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위대했던 왕이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장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신하들과 부하들과 또 백성들에게 약초를 구해오라고 하면서 그런 약들을 시음해보고 먹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영롱한 은빛깔에 썩지 않는, 상하지 않는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한숨에 들이키고 이제 매일매일 먹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수은이 썩지가 않으니까, 상하지가 않으니까 연단술이라고 하는데 상하지 않는 것들을 먹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수은 중독에 걸렸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2년 만에 사망하게 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2년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불로장생의 약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은요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우리의 물리적인 몸의 문제에서부터가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건강식품을 먹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의학적인 아무리 그런 의학적인 것들이 개발됐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영화로운 몸입니다. 완전해질 몸입니다. 부활 이후에 경험하게 될 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병케 하시리라. 놀랍죠? 주님이 영화롭게 됐던 그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몸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그들의 구원은요, 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요, 온전한 구원은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몸이 만약에 매장이 되면은 그것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이 또 지금의 몸과 내가 똑같은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나의 몸이 화장이 되면은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활한 몸과 그 몸이 뭔가 동일한 몸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로이드 존슨이 의사인 거 아시죠?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동일한 세포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실제 입자들과 세포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적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몸이 7년마다 완전히 바뀐다고 알려줍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입자와 세포는 이제 내 몸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그 세포가 지금의 세포일 수 없습니다. 그 세포는 계속 죽어 있었고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났고 또 새로운 세포들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릴 때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몸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세포는 전혀 다른 세포일지라도 몸은 동일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체의 실제 구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땅에 묻혀 분해된 미랄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그냥 그 세포 그대로 있으면은 꽃이 나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세포랑 꽃의 세포랑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졌고 썩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누가 했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먼저 식물을 보면서 그 부활의 영화의 몸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식물을 심는 것을 보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첫 번째로 영화의 몸은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의 몸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을 겁니다.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인데 변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 세포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때 세포는 죽거나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습니다. 완성된 몸일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썩기가 쉽죠? 우리의 몸은 쇠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영화의 몸은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참 욕되잖아요. 우리의 몸은 참 욕됩니다. 이 표현이 굴욕적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헬라어로 보았을 때 참 우리는 가련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가사를 붙였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러나 저는 제 입이 만입이 있어도 제 입이 참 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웨슬리는 그런 거죠. 정말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제 입이 욕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워질 거래요. 우리의 입술이 영광스러워질 거래요. 우리의 이 욕된 이 입술이요, 완전하게 온전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 하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의 몸은 강력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작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망자들이 생겼고, 또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고, 우리는 또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2000년 만에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게 되었고요.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렇게 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암세포에 무기력하게 급속도로 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 우리의 몸이 너무나 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몸은요, 강력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연약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교구에, 우리의 부서에, 또 우리의 위원회에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올려오는 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몸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영화의 몸은요, 영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상하죠. 몸은 몸인데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몸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또 뭔가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공고한 자로다, 나 공고한 자로다, 그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려고 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타인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육의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멀어진 몸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죄의 위협이 없어지고 악에서 완전히 해방된 몸이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몸이 바로 이 영의 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67년에 17세의 나이로 그 전신마비를 잃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운동선수였습니다. 다이빙을 했었던 17세의 유명한 그 장래가 아주 촉망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다이빙을 잘못해가지고 머리를 다치고 어깨 아래로 손과 발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전신마비가 찾아온 것이죠.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젊은 나이니까요. 열심히 재활하고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내 이것이 영구적인 손상이구나, 현대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분노하게 됐고 자살 충동까지 하게 되면서 자살 기도를 몇 번 했었던 사람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여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찾아왔죠. 참 신실했던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찾아왔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분노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기 시작한 성경의 아주 위대한 복음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은 부활 이후의 영화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이 영화에 대한 복음이 이 에릭슨 타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을, 위대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한다. 나는 이제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에 내 발로 춤을 출 때이다. 손가락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져 있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있고 무릎은 비틀리고 있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활 이후의 영화의 복음 때문에 이 여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장애와 또 기독교에 관련된 수많은 저술을 하면서 50권 이상의 책을 쓰고 있고 여전히 지금 연세가 정말 많으실 텐데 여전히 정정하게 그 강력한 주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분이 이분이시고요. 암을 2번인가 지났는데도 그것을 의연하게 이겨내시고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 타다라고 하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데 부활 이후에 그 천국에서 휠체어를 탄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진 않다. 그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진 않다 라고 했는데 이 영화의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벌떡 일어서고 춤추고 발로 차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발끝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만 나는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계획을 짜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질 텐데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맨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는 일이다. 이 일을 하고 싶대요. 이 여성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이 일을 이 여성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그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금 엄청난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혹시 몸에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그 시간이 주님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화로움이죠. 우리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신체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신체 건강함은요, 우리가 영화를 바라본다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신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무릎을 꿇고 마음껏 찬양하는데 쓰임받으라는 신체의 건강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그 건강함은 이 에릭슨 타다에 의하면은요, 이 영화의 복음에 의하면은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신체의 건강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영화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조차도 그 영화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화의 부활과 또 영화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